5장이 굉장히 길죠. 자, 5장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식을 왜 어겼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 규칙을 어기게 하느냐?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어긴 것과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으로 공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붕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는 편안하게 고백하지만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선언적이거든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에게는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많이 좀 있겠지만 참 옛날에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쟁이라고 했겠습니다. 사실은 예수쟁이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거든. 왜냐?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욕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참되지 아니한 것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만약에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제시한 정언은 다른 사람들의 정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지시설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찾아갑니다. 시설장님, 저는 복지사 1급을 갖고 있어요. 제발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요? 자격증 한번 봅시다. 딱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자격증요?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제시하고 내가 사회복지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놈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혼자서 자기 자신을 정언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창입니다. 그런데 공인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언이 유효하지 않고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이 열릴 경우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당사자 이외에도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거짓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무리 사형수라도 사형을 청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사형을 시킵니다. 한 명이면 사형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절 이후에 언급되었듯이 비록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없어도 세례 요한과 하나님 또 예수님 자신의 사역 그리고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유죄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증언과 그리고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했을 때 뭐로 봅니까? 이 사람은 증거 인멸에 의심이 있다.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도주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또 구속 수사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불구속해서 수사하겠죠.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도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뭐죠? 바로 무죄죠. 아무리 사형수라도 그 증언과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근거를 첫 번째 하나님이 근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증인을 부르는 대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나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32절과 37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보증해 주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조금 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내 혼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너 혹시 미친 게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럴 때는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요, 직업적성 검사를 했는데 목사가 적합하다는 그런 결과지를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래적 전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있다면 저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적성이 맞고 미래적 전망이 있어서 나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참으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답변을 기대할 겁니다. 제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된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사명과 영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목회는 교회가 적든 작든 사명과 영혼, 사랑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 이름만 가지고 있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 보증은 누가 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떤 목사든지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사명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사랑은 바로 이 사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면 뭐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조금씩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전하고 또 지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동안 사역지가 없어서 그냥 떠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다른 이중직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일터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사명은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절대 없습니다. 이 사명은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사에게는 더 그 사명이 더 크게 느껴져야 되겠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이런 사명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환경도 어렵고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친히 그리스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에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것을 들으셨고 또한 세례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건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3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아니하며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셔. 그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없다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낸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오히려 그 물음이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공식적인 것이었으므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증거를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그래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과 이적이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 자기가 한 일, 이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행사하시는 모든 그 역사를 요한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은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심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을 예수님도 똑같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는 일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의심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네가 목사의 사실을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선포의 확실한 증거로 오히려 간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바로 곧 자신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7가지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왔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원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보게 한 그 이적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이적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 일이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들은 각각 인간이 겪는 여러 체험들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들이 그들 자신을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므로 그것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에 직접 그리고 만족스럽게 대처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한 뒤에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시고 나의 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중에서 본성을 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두 가지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하나는 착한 일, 선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찾아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는 데 해당하는 원어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생과 사, 복과 화를 취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에게 모든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둘 같지만 하나입니다. 왜냐? 구약에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약은 물론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생략되거나 무시된다면 그것은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전 문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세례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이 표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하여 이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증명해주는 내용.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제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혼탁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도구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